성가대 찬양곡이 너무 가슴 깊이 와 닿아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걸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음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울컥 쏟았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때도 훌륭하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정전 70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전쟁 상태로 70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까? 이게 한반도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돼 있죠. 사실은 이 한반도가 엄청난 압력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료를 보니까 그때 경찰 병력 포함해서 군인 63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참전국에서도 17만 명, 그럼 약 8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군인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63개국에서 참전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참전을 했어요. 이 6.25 전쟁은 한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가장 많은 세계에서 참여한 그런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 희생하신 우리의 순국 선현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고 또 참전국들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잊지 말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참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이렇게 쏠리니까 이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강단의 이 장식꽃이 항상 보면 패턴이 위로 향해 있고 옆으로 있고 이게 아주 고정되어 있거든요. 하늘을 향한 열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꽃과 같이 피어나는 이 신앙,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 하늘을 향한 열망을 상징하는 이 가지들이 다른 때보다 좀 높게 올라와 있어요. 특히 우리가 6.25 발발 73주년을 맞이해서 하늘을 향한 이 열망, 하나님께 대한 감사, 더 도드라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또 여전히 이쪽에는 분단의 비극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가슴속에 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그렇게 지독하게 겪은 나라치고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목되는 한반도가 아니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인데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중간고사를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뭐 특별히 따로 성경 공부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간간히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예배 끝나고 시험 볼 겁니다. 농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더 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한 2000년, 2300년 전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23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고린도 그 지역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그만큼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가 또 점령했을 때 그때에도 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고린도 네 번째 도시였어요. 그렇게 유명한 도시예요. 왜 여기가 이렇게 유명하냐? 이게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항구가 있으니까 항상 거기 수많은 문물들이 교차하고 여러 인종들이 거기 머물고 지나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물질과 권력이 집중되게 돼 있죠.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이 이 여러 인종,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서로 관여 안 했어요. 그냥 인정하고 다녔어요. 그냥. 예. 굉장히 융성하고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바울의 선교도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 이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안디옥, 에베소, 로마, 고린도 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고린도는 선교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선교를 하고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지역에 목회서신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회서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세 가지 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고생을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 목록 그랬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고생한 거를 자랑 삼아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의 자랑 목록해서 1, 2, 3, 4 그 다음에 5번에서 12번, 13번 13가지를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가죽 세가닥 채찍으로 맞았다. 이 매질을 39번을 맞는데 이걸 5번씩이나 맞았어요. 원래 이게 유대법에 의한 건데요.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은 때리는 사람이 아차 잘못하고 한 대가 더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되겠다. 그걸 조심하라고 39회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소가죽 세가닥 채찍을 꽈서 만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39번이나 맞으면. 그래서 종종 이 매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사람이 죽을 만한 매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걸 5번씩이나 바울이. 그 다음에 태장 3번이라고 그랬는데 11장 25절에 있는 부분인데 이거 로마법에 의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무서워요. 끝에 나비 달린 채찍이에요.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맞았다. 원래 이 바울은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들은 이런 식의 형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걸 받았어. 모르고 때린 거죠. 나중에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막 벌벌 떨고 그랬어요. 곤장을 준 그 집행관이. 왜 이렇게까지 유대법, 로마법에 다 저촉이 돼서 매를 맞았나? 미움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미움받은 겁니다. 돌로 맞고 이건 사람들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성 밖에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죽었네? 성 밖으로 던져졌어요.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선을 3번 당했어요. 사도행전 27장 율라굴라 풍랑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을 당하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시내의 광야의 바다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내가 당했다. 애쓰고 줄이고 잠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흔적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통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왜 그랬겠는가? 사명이 고난을 이긴다. 사명은 고난을 이긴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 난 앞으로 이 길을 갈 거야 결단하고 갔더니 이 많은 고난을 다 극복하고 그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기독교사 첫 번째 해외 선교사 바울이었어요. 사명은 고난을 이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저의 정리일 뿐인데, 아무튼 제가 놀란 건, 야, 고생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구나.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지금 이 편안한 예배 자리, 에어컨도 나오고, 와, 이 전자 시설에 말이죠, 이 모든 거다 바울의 눈물, 피, 그 터 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사실. 예.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그 뒤에 배경을 깔고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생을 했다. 두 번째 놀란 게 있어요.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너무 구린내 나는 도시였다. 번영의 도시라고 제가 제목을 썼지만 사실은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도시지만, 그 시대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지만 엄청나게 구린 곳이다. 자, 왜 이렇게 굳이 제가 구리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표에 한번 정리를 했어요. 요거 우리 제한몽골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선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첫째, 부유한 상업도시고 그리스 3대 도시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풍습과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서로 신경 안 썼어요. 그 다음에 2만 명 규모의 극장이 있고 거기서 운동 경기가 열렸고, 그 운동 경기는 올림픽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경기가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1000여 명의 매춘부가 상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매춘부, 신성시 여기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히라보예요. 고대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인 이 언어예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코린티아 조마이, 비슷하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예. 사실 이건 제가 우리 제한몽골학교 청소년부 설교 때 아주 간략하게 한 내용입니다만, 차마 제가 이 정확한 뜻을 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못했어요. 직역을 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말이지만 그 당시 통용되는 뜻으로는 매춘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얼마나 성행을 했으면 이런 용어가 생겨났어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표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울 사람처럼 행동해, 매춘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지역이 부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코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그 과정에 생겨나는 부정부패는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야, 이렇게 더럽고 물란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시는구나. 그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바울의 목회서 속에 나타난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위에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하고 끝에 고인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웅덩이의 고인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고인물이라는 뜻하고 전혀 달라요. 젊은 여러분, 이 자리에 별로 안 계시는 젊은 여러분, 그 고인물이 아니에요. 웅덩이의 고인물. 웅덩이의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는다. 웅덩이, 이 물이 흘러가야지 고여 있으면 썩어요. 자, 이제 여기도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9가지네요, 그렇죠? 네 분이 있었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파. 그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지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과 섬김의 도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 복잡한 문제니까 나중에 강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예.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다. 계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네 번째,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친 상간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징계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코린티아조마이 이런 말이 생겼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에이 또 그런 일이 생겼네.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툭 하면 법정에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수 있는 문제인데도 툭 하면 법정에 나갔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도덕적 태만이 심각하고 성적 타락으로 이혼이 잦았고 우상제물에 대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욕망의 시대에 사람을 자랑하던 교회다. 욕망의 시대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그 욕망에 들끓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헌신과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사람의 성공을 자랑하던 시대였다. 그런 교회였다. 이건 뭘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정말 은총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세워졌지만 바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깥의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해서 세운 곳인데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영향을 계속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고인물 속에서. 인간은 본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늘 범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래서 바로 인간다운 인간을 향한 노력이 그래서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원래 태생이 로마
이면서 유대인이고 그의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철저했어요. 너무너무 철저했어요. 그건 정말 자기의 신념이고 무슨 종교라고 말하면 바울 앞에서 당신 종교는 뭐 유대교이군요 하면 한 대 맞을 정도로 이건 나의 종교가 아니라 나의 삶이다 이럴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누룩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은 이 단어를 잘 알아요. 누룩. 한 번쯤 들어봤어요. 누룩.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아예 누룩 없는 빵이 되자. 누룩을 부정적으로 썼어요. 근데 누룩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 성경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룩을 아주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어요. 천국 비유에 사용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여인이 이 보리가루 서마를 빚어다가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온 그 반죽을 전부 다 크게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아주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겨자씨는 크게 올라가고 많은 사람을 품는 그런 비유에 사용하셨으면 그 겨자씨 비유 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누룩은 모든 소리 없이 은밀히 진행되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을 부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울은 아예 누룩을 빼자. 이게 비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말은 굉장히 이해가 잘 가는 표현입니다. 왜? 무교절이 있잖아요. 무교절. 이스라엘 명절 중에 하나가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뺀 떡, 무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그때를 기억하자. 무교절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 다음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제가 한번 어차피 오늘 중간고사 보는 날이니까 이거 다 이제 좀 이따 시험에 나옵니다. 누룩, 좋은 누룩, 나쁜 누룩. 성경에서 어떻게 누룩을 사용했는가? 좋은 누룩, 은밀히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겨자씨 비유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누룩, 구약에서는 악과 인간의 유전적 부패의 상징으로 썼다. 나쁜 누룩. 출애굽기에 있어. 재물에 꿀과 쾌락, 누룩, 부패를 넣는 일은 금지했다. 레위기. 구약에 대체로 그렇게 쓰였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대표적인 것만 정리했어요. 신약에 영적으로 부패하거나 부패시킬 영향력,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 사두개인의 의심과 고의적인 무지, 헤롯의 사악함과 정치적인 괴율, 이런 데 누룩이 쓰였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이거 다 적어두셨죠? 이거 시험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을 했어요. 클래스 12시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로. 첫 번째 광야는 잊지 말자 광야로. 우리 잊지 말자 6.25 그러잖아요. 잊지 말자 광야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앞에 광야로는 이스라엘의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그때 어땠어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긴박했습니다. 그때 그거 사실은 너무나 긴박했어요. 급했고. 그래서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고 숙성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 붙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다고 밀가루 보리 가루를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뭉쳐놓기만 하고 그냥 급하게 쫙 빠져나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 무교절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자. 무교절. 그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당장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순간. 너무 그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달려나가야 돼요. 너무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야로 나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시간.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광야로 나갈 때 자신의 삶이 남에게 규정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책임 또한 스스로 질 수가 있어요. 드디어 자유시민이 되는 그 시간.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일상대로 흘러가던 그 때처럼 빵으로 만들 누룩에 반죽에 누룩을 넣고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지금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는 나가라 광야로 그겁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지금 광야로 나가야 할 때 지금은 일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 일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니까 머릿속에 다 예상이 돼서 이때가 되면 이렇고 이때가 되면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게 되고 계획대로 실천이 되고 이거잖아요.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일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막해져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가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저마다 정확히 자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군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바로 뒤에서 집요하게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피해서 단 1초라도 아끼면서 광야로 나가야 할 때 바로 그때를 기념한 게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여, 우리의 처음 시작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다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 결단을 내릴 그 시작, 그 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그 시작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작이 어떤 지점이었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허허벌판이 아니고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에요. 거칠고 거친 광야를 지내왔어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독사가 있는 곳이에요.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밤에는 얼어붙고 낮에는 녹아내리는 그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찾을 수 없던 그 길. 우리 몽골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도 몽골의 사막에서는요, 길을 못 찾아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된답니다. 원주민이건 여행자든. 그게 광야예요, 광야. 무슨 계획조차 세울 수도 없던 시간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게 우리가 왔던 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굳세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하고,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발품을 팔아야만 하고, 또 만나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바보 같은 수뇌보 사랑에 힘이 났고,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예수님 고생만 하랴.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신 그것만 하랴. 바울의 고생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사랑,
거저받은 그 사랑이 생각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나선 공동체는, 나선 교회는 우리의 시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이라서 순수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바로 그때 진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잊지 말자. 옛사람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던 그 첫걸음을 잊지 말자. 광야로.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말씀만 쓰시면 됩니다. 잊지 말자. 광야로. 그러면 5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나머지 50점 맞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광야로. 두 번째 광야로는 나아가자 광야로입니다. 나아가자 광야로. 저는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놀랐습니다. 아니, 타락하신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 그 온갖 고생을 다 겪어서 말이죠. 피를 말리는 고생을 겪어서 교회를 탁 세우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눈물과 피와 땀,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협조.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교회 지금 있나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랬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왜 사라졌어?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 그때 이미 흔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내용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2000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왜? 고인물이기 때문에. 썩었어요. 썩었어요. 그 물을 담고 있는 웅덩이에서 묻어나오는 온갖 이물질이 차츰 물을 오염시켰어요. 흐르지 않는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그 자리에서 썩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첫 감격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서서히 되돌아갔습니다. 교회를 담고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 웅덩이에 온갖 이물질들이 고린도 교회를 엄습을 했고 마침내 교회는 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흘러가야 합니다. 여기 오아시스에서 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광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시원한 그늘이 있고 잠시 마실 물이 있고 그래서 편안하고 익숙해진 일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막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광야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등을 떠밀고자 합니다. 나아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로. 광야의 삶은 고단하게 그지없지만 그 지난한 시간을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진정한 뜻이구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선 공동체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해야 했습니까? 꿈은 꿨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20년, 30년이 돼가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오아시스가 있긴 해도 그건 단지 오아시스일 뿐입니다. 그 오아시스를 품어 안고 있는 것은 더 넓고 광활한 대륙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 모래폭풍 한 번 일어나면 오아시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정말 짧은 인생 여정을 그냥 오아시스에, 그 작은 오아시스에 묶여만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만 사실 거예요? 아니면 온 오아시스를 다 담고도 남는 그 대륙을 넘어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결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저는 우리는 예수님 사랑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섬의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거칠지만 누룩 없는 순수와 진실의 길을 택하십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총을 맛보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